사명과 묶이면 내가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 보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가기를 작정했다. 또 하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과 로마에 집착하나? 왜 굳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가? 왜 굳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2년 동안 두란노 사원에서 사역을 했더니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은 5만에 해당되는 책도 불태우고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가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렸더니 그냥 말린 대로 피하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특이하죠. 우리 바울 성격을 압니다. 바울은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리고 누가 말린다고 말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도 보세요. 예루살렘 간다 그랬더니 가면 핍박이 있고 거기 죽는다. 그래도 간다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피할 성격이 아니라고요. 근데 조금 말렸다고 피했습니다. 왜 피했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랬나?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로마를 가려고 그랬나?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 피하라 그랬더니 피해버렸나? 이게 좀 보통 때 상식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예요. 사명 때문이다. 그런 사명 초점 맞추고 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루살렘인가? 이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21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거기까지. 굳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작정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크나큰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에베소에 지금 부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막 은 5만 정도 해당되는 책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흥의 열매를 홀로 누리는 게 아니라 원래 모교회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전달하려고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남쪽에 있는 아가야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두 사람 보내죠.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은혜 받는 3원리가 뭐예요? 첫 번째는 비움.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비워야 돼요. 내려놓음, 비움.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움. 그리고 난 다음에 흘러넘치니까 나눔. 그래서 비움과 채움과 나눔. 이게 3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는 꽉 찼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흘려보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죠.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사명. 그죠? 나누고 베푸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뭘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썩게 만들지 말라고.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뭐 쌓아놓고 썩으면 안 된다고. 그 동록, 뭐 녹이 들고 도둑질이 와서 훔쳐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 뭐 12장에 보니까 뭘 쌓아두지 말라고.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모두 쌓아두는 사람은 다 수식어가 뭐예요? 어리석은이에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사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붙들려 가지고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사용합니다. 받았던 모든 능력을 사명을 위해서 흘려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과 은혜, 뭐 은사들 다 사명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왜 예루살렘 가려고 했습니까? 나누려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단하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굳이 로마에 가려고 그랬느냐?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 당시 문화의 중심 로마,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 거기에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뭐 좀 속되게 표현한다고 하면 당시 로마를 점령해야 진정한 복음의 점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간 복음적인 욕망, 복음적인 야망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설명도 하고.
너무 욕망이나 야망이란 말이 안 좋으니까 슬쩍 바꿔가지고 전략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의 전략이 대도시 중심이었고 사도 바울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뭐 일견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좀 자세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할 때 에베소에서 썼던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설명을 놓치고 왜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찾아보라고요.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되게 주관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 이건 되게 확고하고 선명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도둑질 하지 않겠다 이거죠. 남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 레드오션 같이 피 튀기게 싸우지 않고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원리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미 존재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로마 가서 교회를 세웠는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라는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로마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지.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체계적인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일종의 신학 논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하고 하는 또 소망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왜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원리 원칙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거야. 이거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과 21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되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되게 복음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잠깐 들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맞죠? 그래서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근데 로마에 왜 가려고 그래요? 이미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가슴에 지도같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그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땅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까지 복음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이 있는 거라고. 근데 당시 1세기의 땅끝의 개념은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번역이 돼 있죠. 저는 새로 번역되면 서바나라고 요즘에 안 쓰잖아요. 한자로. 요즘에 프랑스라 그러지 불란서라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오스트리아라 그러지 오리지라 그러나? 오이지 말고 오리지. 옛날에 그렇게 썼거든요. 서바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그래서 당시의 땅끝은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로마가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이 있는 거라고.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들로부터 이렇게 파송받아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들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끝 전도를 위해서 로마 교회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선교하기를 원한다. 사명을 같이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1차, 2차, 3차 전쟁 할 때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땅끝 전도를 할 때는 로마 교회, 니네가 나를 좀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 후원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였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자기 원리 원칙을 지금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에베소 교회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도 바울은 남의 터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은 하면 안 되죠. 왜? 에베소는 누가 개척했어요? 아볼로라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19장 초반에 봤잖아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냥 둘러만 보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죠. 야,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안식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2% 부족했는데 뭔가 부족했던 사람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충만한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뿐만 아니라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이 12명 데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강론했잖아요. 매일 말씀, 매일 성령, 매일 기도. 그랬더니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원칙 깨기를 잘했죠. 남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 좋은 거지만 괜히 자기의 그 개똥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똥철학 믿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놓칠 뻔했다고.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내 원리 원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충만하게. 그랬더니 막 크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관찰해 보니까 왜 로마서를 썼다 그랬어요? 신학적인 좀 체계가 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들에게 선교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선교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자.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사바나 선교를 할 때는 니네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사명에 대한 초대라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풍성해진 거죠. 초대교회 5대 교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파송한 교회예요. 모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뭐 파송이라고 보다 흩어져 가지고 전도했죠. 파송 안 하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대 파송이 핍박을 통한 파송.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파송한 데가 어디예요?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된 거예요. 사명 가지고 파송할 때 중심지가 된 거라고. 세 번째 중심지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12명을 양성해서 파송했더니 그들이 소아시아 7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도 못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파송할 때 능력이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이제 네 번째 사명을 감당할 교회를 찾는 거예요. 어디?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끝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교회, 사명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후에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왜요? 사명에 동참하면 중심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드리아가 70인역이라고 성경 번역했죠. 아볼로를 배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까지 5대 교구라 그래요.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에베소,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명 붙들면 사명. 그래서 내가 사바나 갈 때 너희들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충만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선교 사명. 땅끝 선교 사명. 그 사명 붙들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 붙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 배웠다고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겠다. 되게 좋은 원리지만 그 개똥처럼만 믿고 나가다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준 거예요? 성령 세례게 만드는 거,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할. 그걸 감당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건강해졌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간섭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함을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문제가 뭐냐?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로마서.
저들에게 문제는 선교 사명에 대한 약함이 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자.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땅끝 선교에 동참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많은 축복받았고 은사받았고 뭐 넉넉하게 다 있죠. 이거 내 욕심 갖고 살고 내 쾌락으로 살면 망합니다. 반드시 그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붙들고 사명에 매진하는 개인, 그럼 그 영혼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사명 붙들고 나가는 가정, 그러면 그 가정이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 때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뭡니까? 사명과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사명 붙들고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금요철에 때 살폈죠. 사무엘상 29장.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생이에요. 원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블레셋에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블레셋에 도망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시글락에 머물게 만들었죠. 어영부영중 지났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게 되게 역사상 되게 중요한 전투인데 아벡 전투라고. 아벡 전투에 다윗과 모든 장군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다윗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속수무책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해 주시죠.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에 어떤 의심을 심겨져 가지고 야, 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랬던 사람과 같이 전투에 나가면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불안해서 안 되겠다. 다윗과는 같이 전투에 못 나가. 그래서 아기스 왕이 마지못해서 다윗을 빼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왕 못 돼요. 동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고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고. 그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다윗에게만 이렇게 은혜의 개입이 있냐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이게 우리에게도 은혜의 개입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은혜의 개입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개입이 있는 조건이 뭐냐? 근데 이걸 어폐가 있다 그랬죠. 이거 모순어법이에요. 은혜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굳이 설명을 위해서 조건이를 말한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고. 이유는 뭐냐? 그는 사명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약하고 부족하고 뭐 실수도 하고 뭐 논팽이 짓도 했지만 알잖아요. 다윗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거를. 그렇지만 그는 시종일관 하나만은 붙들었어요. 사명만은 붙들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기름 부분 잘하는 사명. 사명 붙들고 하여튼 부족해도 사명 외치다가 쓰러지고 사명 붙들라 그러다가 넘어지고 하여튼 사명과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묶여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물은 덮어주시고 연약하면 보충해 주시고 막히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유는 뭐예요? 사명과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뒤 재지 말고 딱 하나만 붙들면 돼요.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어디를 가야 될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붙들면 돼요. 사명 하나 붙들고 사명에만 생명 거십시오. 나머지 그냥 풀립니다.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를 가려고 그랬습니까? 로마 교회와 함께 사명에 묶이기를 원해서. 그게 충만한 복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왜 피했나? 왜 이렇게 핍박오니까 피했나? 그것도 똑같아요. 사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길드 조합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 만드는 상인 협회장 그런 거 있죠. 조합. 길드라고 하죠. 길드 조합장이 있었다고. 이 사람이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익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으로 가능하지 않냐. 우리가 이 우상 만들어 파는 걸로 우리가 부자 되지 않았느냐. 첫 번째.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자꾸만 그런다. 그래서 우리 영업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종교적으로 호소합니다. 아담의 신전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위엄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상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막 다그쳐요. 그리고 막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분노심이 생겨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군중심리죠.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담이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군중은 별거 아닙니다. 왜? 성경 보니까 태반이나 반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거예요. 아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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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미. 난리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의 그 블랙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근 2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연극장에서 뭐 재판하거나 죽이려고 그랬겠죠. 뭐 돌멩이 던지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은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친구 2사람이 잡혀 있는데 제자들이 가지마. 그리고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무원 출신의 한 사람이 또 가지 말라. 아시아에서 온 관원이 가지 말라. 그랬더니 바울의 원래 성격은 어때요? 의리의 사나이고 죽음이 있다 그래도 막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추진형 돌파형 아니에요. 근데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죠. 왜 안 갔느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은 이래요. 군중의 군중심리라는 것은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나중에 거기 서기장이 하나 나와가지고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 얘네들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신전 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법에 걸릴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불법 집회야.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기세등등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군중의 허망함. 이게 뭐 기세등등해 보이도 분노 속에 있던 사람이 말 몇 마디 듣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흩어져 버리더라. 그게 끝이에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허무 개그 같지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똥개를 짖어도 경부서는 간다. 개가 짖는다고 너 왜 짖어? 입 닥쳐. 개하고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될 곳 갔다라는 거예요. 기차는 간다. 경부소는 간다. 사역을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원칙,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것도 무시해버렸고 자기 자신의 의리, 나는 의리의 사나이야. 뭐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렸고 군중하고 뭐하러 막 상대하느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위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피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전진했다가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19자리로 되는 얘기를 많이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해야 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각별하고 떠나 마게도로 가니라.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 들었어요. 그럼 병 들면 우리는 사람이 이게 집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뭐 병이 나야지 뭘 하지. 우리는 또 그래요. 뭐 입시가 있다 그러면 뭐 시험 끝나야 되고 취업이 있다면 취업 끝나야 되고 결혼 그러면 결혼이 끝나야 되고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줘요. 과제를. 그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여기 지금 19절이나 될 정도로 에베소 소요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그 내부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너무 위기 상황인 거예요. 군중이 막 모였다. 겁난다. 그거죠. 그 다음에 내 친한 친구 둘이 잡혀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거 안타까운 거 많잖아요. 바울도 위기고 상황도 위기고.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붙들고 전진하면 돌이켜봐. 다 해결돼.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것 같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무시하고 쭉 가버렸더니 서기장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말 몇 마디 하니까 군중들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리죠. 분노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죠.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야. 그런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전진해 나가면 돌이켜보면 다 해결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선교 갔다 와가지고 선교 가기 전에는 뭐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었는데 선교 갔다 왔더니 다 해결됐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똑같은 소리 잠깐만 하지 말고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스토리가 그 얘기야. 똥개 짖는데 똥개하고 대응하지 말고 경부서는 가라 해요. 그죠? 그럼 해결된다. 사명 붙들면 다 해결되게 될 것이다. 저 11월 달이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형제나 자매들.
금년 안에 결혼하게 하옵소서. 결혼. 절대 결혼 못해 그러면. 그냥 사명 붙들고 우리 내년 1월 달에 고성 선교가고 또 대만 선교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냥 그 사명이나 집중해요. 집중하다 보면 옆에 껌같이 붙어있는 애가 있어. 너네 그리고 결혼이 된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사명 붙들고 쭉 나가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지. 그 한 가지 연연해가지고 그거 풀겠다고 연연하면 염려, 두려움만 가득 차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너희들 다 그렇게 살지? 야 봐라. 기록을 내가 장황하게 설명해놨어. 하나하나 너무 절박해 보이고 너무 중요해 보이고 너무 긴박해 보이지? 허무하지? 에베소 마지막 사역은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야 봐. 세상이 날뛰고 소동하는 것들은 이렇게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울이 뭘 잘했냐? 허무한 거 신경 쓰지 않고 사명 위해서 전진했어. 사명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했어. 그랬더니 안개같이 사라지잖아. 그게 사명의 인생입니다. 여기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 아시겠죠? 왜 예루살렘이에요? 축복을 흘려버리는 사명 때문에. 왜 로마예요? 땅끝 전도를, 땅끝 선교를 위한 사명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피했어요? 똥 깨니까. 경부선을 가려고. 나중에 허무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렇게 허망한 거야. 사명 붙들면 되는 거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전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단순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콜링이 뭔지 그거 붙들고 그거에 매진하면 일단은 생명이 충만해지고요. 능력이 충만해지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들은 눈 녹듯이 안개같이 싹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